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그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비유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 배경은 항상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포도원에서 품꾼들이 일을 하고 일꾼들을 주인이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나가서 0시,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불러 모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비유하고 연결지어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또 포도원에 첫째 아들 보고 들어가서 네가 가서 일해라 했을 때 첫째 아들은 정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 놓고는 둘째 아들이 갑니다. 이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항상 제가 막내예요. 근데 형하고 누나는 저희 집이 누에 고치 농사를 지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농번기 때 봄철 되면 정말 싫어요. 저희는 이제 광주권에서 이제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 웃어도 김상호 성도님 웃으시면 같은 우리 전라도 소속으로서 그런 말. 근데 이 광주에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실 때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돼요. 하루에 버스가 4대밖에 없는 그런 곳에 계셔서 그러면 형 누나는 토요일이면 일 도와드리러 갈게요 하고 말을 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저는 싫어요. 가기 싫다 그래요. 저는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 혼자 가요. 그럼 항상 가면 일하면 저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막내만 그렇게 꼭 찾으세요. 이상해. 이 막내만 찾아. 여러 가지 억울한 것을 많이 당했는데 그 비유에서 마찬가지. 둘째는 싫다 그래요. 그래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봤을 때 누가 더 잘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둘째가 더 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은 싫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간 거니까요. 그 비유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도 이 앞에 본문 여러분 21장에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로 바로 전에 말씀하시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이 농부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집주인이 여기서는 집주인으로 나옵니다.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는 타국으로 갑니다. 세를 주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니까 본인의 종들을 보내서 그걸 수확해서 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종들이 돌아오는데 이거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되니까 상속자 아들까지 보내서 이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아들마저도 죽이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비유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깐 짧은 줄거리를 이야기 드리면 이제 임금이 아들을 혼인시킬 때가 되어서 혼인을 시키고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미리 아무래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초청장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종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저희 임금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으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가지 태도의 유형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3가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꼭 접목을 시킬 때 현재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걸 잘못 적용시켜버리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처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혼인잔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고 지금 교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혼인잔치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이 초청, 복음에 대한 초청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서 초청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임금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가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교만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 안 한 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오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예 이럴전지. 누구 엄마 교회 나와서 저기 한번 교회 생활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말 없이 싫어.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 교회 나오면 좋아. 그러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이렇게 그냥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죠. 특히 예전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은 자유로운 삶의 영향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전도의 방법을 했다면 지금 오늘날도 접목시켰다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막 남이 아파트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예전에는 좀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신고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난 다시는 말 안 해. 전도 안 하겠어. 그 다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임금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처음 종들보다 이 영업 능력이 좀 더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섭외도 잘하고 말도 잘할 것 같은 종들을 아무래도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보다 더욱 전략적으로 이런 메시지도 전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그 혼인잔치 하면은 저녁이 아니라 오찬이라고 합니다. 정오에 풍성하게 차려놓은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소도 잡고 그리고 살찐 짐승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돼지도 잡았겠지만 그 당시 돼지를 말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여러 뭐 양이나 뭐 여러 포동포동한 짐승도 많이 잡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면 또 그 단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정말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혼인잔치 역대 그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까지도 종들에게 주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뭐 카톡 하나 보내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까지 친히 보내서 와주십사 하고 초청하는 거죠. 근데 그 종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거절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 이유는 또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두 번째 그 이유가 이제 무시했습니다. 5절을 보시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임금이 초청한 잔치를 이토록 무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초청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그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에 관심도 없다라는 이것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미친 행동이고 정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놀라울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용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가 갔기 때문이다.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도 혼인잔치로 설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을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고 그 이때는 빠져도 되는 이유로 정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만 이것만큼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 이렇게 중요한 혼인잔치에도 빠진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물며 임금이 지금 초청한 지금 초청잔치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의 아들이 지금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와주십사 하고 보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여 아내를 이제 취하면 집에서 머무르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모든 사회적 국가적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신명기 20장 7절에서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신명기 24장 5절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았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들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려면 오늘날 말하면 육아휴직밖에 없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뭐 하냐면 결혼했을 때 이걸 한가하게 1년 동안 쉬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 그만큼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왜 가장 이렇게 인구 숫자가 줄어가고 아이들이 부족한지 점점 애들 낳지 않는지 그 문제 물어보면 다들 핑계가 아니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바빠요. 그리고 바빠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결혼한 사람들도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은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핑계를 대고 안 간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로 보면 제일 재밌는 드라마 무슨 드라마입니까?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임금의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초청했는데 안 가? 미친 거 아니야?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로 세 번째 걸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또 이유냐면 바빴습니다. 5절을 보시죠. 5절에서 보면 나오는 세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대항하여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황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함께 있을 시간을 뺏기게 되죠. 또한 여러분 주말에 그 가장 오전 타임 주일날 오전에는 뭐 해야 되면 봄매 되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오늘 같으면은 서머 타임 와가지고 1시간 잠도 적게 잤는데 교회까지 나오려면 이건 정말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여튼 힘들죠.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부들은 더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바쁘다라는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고대 군동에서 사회에서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은 대부분 무슨 사람들의 일상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 평균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어디서 벌어먹겠습니까? 밥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 일하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도시로 나가기 전에는 다 먹고 사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밭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들을 말하는데 사업 때문에 바쁘다. 당시에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먹고 살만했고 이 사람들은 좀 뭔가 더 고위층이라든지 좀 더 적은 부류겠지만 특정하게 좀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둘 다
밭으로 간 사람도 사업 때문에 바쁜 사람도 다 거절을 합니다. 감히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려면 어떠한 파워를 갖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은 분노하여 살인한 사람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누구나 막 죽이시고 이러신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사람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앞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근데 그걸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들을 벌하심으로써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임금은 방향을 갑자기 선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교만하던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으로 구원을 확대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초청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아예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먼저 부르심이 자신들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교육된 그들을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께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한번 심판하시고 쓸어버리면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이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만 구별받았어. 우리만 거룩해. 우리는 특정해. 저들은 제외시켜버려야 돼.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엄마가 큰아들에게 나가면서 아들이 둘째가 좀 어리니까 돈을 맡기면서 얘야 좀 이따가 엄마가 없으면 이걸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 갔어요. 엄마가 돈을 줬을 때 정말 그 큰아들만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갔을까요? 둘째는 돈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돈 줘봤자 얘기는 그 휘지로 버릴 것 같으니까 안 주고 큰아들한테 맡겼으면 큰아들은 그걸 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나만 줬어. 나만 먹어야 돼.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둘째는 내팽개친다면 그거는 그 엄마의 그 뜻과 맞게 행동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먼저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은 곧 뭘로 생각하게 하신 거냐면 동생들처럼 너희가 챙겨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들은 동생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를 사용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둘 다 버려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계속 사용하려고 했지만 첫째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방 가운데 바로 제자들 삼으시고 바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는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는 잔치를 배설하기 수일 또는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의 수에 맞게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손님들에게 옷을 보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뭘 보내냐면
옷을 참석할 때 옷을 보내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원래는 우리가 혼인잔치를 참여하려면 그 옷을 누가 준비합니까? 혼인잔치를 참석한 사람이 자신의 옷을 준비해서 입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옷을 이 사람들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준비해서 참석하는 사람, 참석자에게 그 옷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파티, 그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이 옷을 입고 와주십사 하고 옷을 다 보냈어요. 근데 몇 명이 다 입고 왔는데 몇 명이 그 옷을 안 입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옷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무시당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박금숙 집사님 머리를 해서 집으로 다 파마를 이쁘게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이 드라이로 쫙쫙 펴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네? 받죠? 안 받으신답니다. 머리를 쫙쫙 펴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냈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무시하고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이 여기서 지금 애복을 말하는 건 뭘까요? 그냥 옷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애복은 무슨 애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단 이례적인 겁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칭의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 칭의란 것은 쉽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의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옷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자, 죄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고행을 하면서 내가 죽일 사람이 하면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걷고 우리의 몸을 막 피를 내면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야단치면서 하면은 우리 죄가 깨끗게 되면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걸레로 쓰다가 갑자기 그 걸레를 갑자기 주방에 올려서 그걸로 세수도 하고 씻고 주방에서 이렇게 식탁도 닦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까? 걸레는 바뀌지 않습니다. 걸레로 썼으면 걸레로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따로 우리가 구별해서 좌변경으로 쓰잖아요. 수건을. 네, 그 수건을.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그 수건을 얼굴 닦으라고 준다면 그 손님은 대단히 불쾌하겠죠. 동남아권으로 가가지고 옆에 여기랑 또 다르게 옆에 무슨 호수가 하나 있어요. 샤워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샤워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걸로 입도 막 다 헹구고 알고 봤더니 그게 비데예요. 네, 그게 비데예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앞에 따로 있지만 그게 비데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고 나면 나중에 알고 나서는 정말 남의 엉덩이에 댔던 건데 그걸로 내가 양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걸레는 안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그렇게 빨면 새로워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입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릴 수 없으면 입혀야 돼요. 네. 어머니가 나 시집갈 때 주신 목화 솜니불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떻게 겉은 다 찢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꼬매도 다 찢어진대. 방법은 무엇이에요? 새로운 천을 겉에다가 입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써야지. 그러면은 무슨 이불같이 보입니까? 새 이불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이불을 줘도 야 오래된 이불 나에게 주냐 이렇게 생각 안 들 정도로 새 이불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입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헌 것을 새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게 칭의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입혀버린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린 죄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봤을 때 이게 뭐 구찌나 샤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로 옷 입었구나,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니면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내용이 지금 12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왜 설명하는 것입니까? 교회만 성실하게 다니고, 정말 목사 입장에는 고맙습니다. 교회 잘 안 빠지고 나와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거룩하신 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송자 선교사라는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클라라 김이라고 불려지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 브라질에 가서 처음에는 20살 때 자기가 유학을 하고 싶어서 외국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20살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사는데 남편 시간쯤 너무 못 살아가지고 한 15명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는 처음에는 일만 하고 밥 차리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빈둥빈둥 노니까 다들 어렵게 사니까 그 남편하고 너 나가라고 쫓아버렸나 봐요. 그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밥도 못 먹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정말 길에서 자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그래도 기댈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러면 믿음을 가졌냐? 15년 동안 교회에서 도와줘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냥 잠자리를 정해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싱사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갔는데 미싱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일을 하면서 막 손가락도 다 이렇게 바늘로 다 꽂히고 해가지고 손가락이 다 휘어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미싱 하나를 주라고 해서 밤새 연습해서 남편과 그걸로 일하면서 이제 나중에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차리고 스타킹 공장도 차려서 이제 막 돈을 번 겁니다. 많이 벌어서 우리 막 직원들을 나중에 엄청 많이 쓰고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교회를 15년 다닌 동안에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는데 아팠고 그래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진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예수 안 믿거든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나 그래, 맞다.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부흥회 끝날 때까지 있어 보기로 한 겁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그 부흥회 때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이상한 언어로 막 방언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다 미쳤나 보다.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날 저녁에 부흥회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을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격을 먹은 거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리고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당일날 방언 받고 성령 받아서 이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저 사람들을 뭐 미쳤다고 해서 이제 당신이 미쳐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제 일하는 가운데 이제 위궤양이 와가지고 이제 피를 막 쏟고 힘들어서 거기도 이제 죽게 생긴 가운데 위를 드러내고
여기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남편도 길을 걷다가 갑자기 또 통증이 와서 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공장으로 가게 됐답니다. 공장에 가서 본인도 왜 공장으로 가게 됐냐면 그때 아내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에서 본인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음성으로 넌 왜 네 아내를 원망하느냐? 넌 핍박하냐? 이런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딱 들려서 본인도 공장으로 한번 가서 공장에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저 아직 젊습니다. 얘들은 아직 어리고 제가 여기서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둘 다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빈민 사역을 하고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실종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예, 알고 봤더니 남편을 막 찾아서 수소문하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남편을 뭐 이렇게 실종 신고를 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바람났을 수도 있고 오직 나가서 친구 집에 놀다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라는 24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정말 필요해서 남편한테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연락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오고 이틀째 됐는데 그래서 막 사람을 이제 공장 사람들까지 풀어서 다 알아보는데 그래도 남편이 안 찾아져요.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이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야 하지 않겠나요? 찾다가 나중에는 그 화장터 쪽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 여러분 그 시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우리 뭐 소조르노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 뭐 소조르노보다도 그냥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이제 그 따로 죽었으면 따로 빼는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장례 하기 전에 그 시신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화해봤답니다. 혹시 아시아 사람이 있는지. 그랬더니 한국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입고 나간 옷부터 이런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인 거죠.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본인들은 쓴 적도 없는 채권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차용 증서라든지 이런 것. 엄청난 빚이 쏟아졌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울면서 불면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걸 듣고 도와줘서 본인이 재판해서 그래도 다행인 게 그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애들과.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감사하게도 애들은 유학도 보내놨고 애들은 다 대성시켜놨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범인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죽였는지 도대체. 남편이 분명히 자기한테 무슨 말인가 남겼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남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말했다는 게 뭐였냐면 자기에게 잠시 시간 좀 주라고 다음에 저쪽에 가서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간 것이죠. 네. 믿음이 이제 상당히 성장했던 거죠.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다시 사업을 해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어려운 것을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 보고 남편이 죽은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쉽습니까? 남편이 죽은 곳에 가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의사도 이러다가 이제 죽는다고. 본인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나았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또 아팠습니다. 그 전보다 더 아팠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면 가겠다. 이번엔 진짜 가겠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또 병이 왔는데 이번에 정말 이제는 간과 콩팥과 이런 부분이 다 안 좋게 되어버려서 이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젠 진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낳고 여인이 간 겁니다. 그곳에 갔는데 정말 마음이 그쪽을 향할까요? 빈민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브라질도 언어를 거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절반 이상 돼서 그들에게 언어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회하심이 없고요.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때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고요. 정말 우리가 어찌 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나오는 세 개의 비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 중요시하며 교만하여 초대는 되었으나 정작 혼인잔치에는 쫓겨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파티 초대장을 받았다고 파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전도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지 받고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혼인잔치의 참여는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갖춰 입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뭐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받은 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는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이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곧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과 비춰볼 때 잠시 겪는 고난은 너무 적은 대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가치 없는 것을 어긴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어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이 구원을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이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가장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